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며 그들의 분노, 유대인들의 분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분노를 맡기며 탄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듣던 바벨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참 재밌구나, 한 번 더 해보아라, 시온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보아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들을 부르고 있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성전들은 다 회파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참 하찮게 바라보면서, 재미있게 바라보면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한 번 더 불러보아라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처사입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조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또 겁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며 광대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그 요구에 거절하며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면서 그 찬송을 멈추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욕을 당할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분노는 때로 잘못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분노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의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며 나올 때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간다면 죄의 자리에 계속 짓게 만들며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은 이런 헌신과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모욕을 당할 때에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그 노래를 멈추겠다. 내가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노래를 한다면 이 지금 시편 기자 연주하는 자가 내가 이 연주하는 이 내 능력을 차라리 잊어버리겠다. 내 입천장이 붙어서 노래를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모욕과 조롱 앞에서 내가 그들의 광대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찬양을 할 바에는 내 입천장이 붙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기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노들이 지속되고 이러한 분노들이 만성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요구들이 올 때에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에 이 분노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을 산다는 건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나도 겪어봤어. 그런 거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라고 그러한 만성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코 노래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모욕과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더럽히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내 오른손에 제주가 사라지는 것이 나으며 내 입술이 내 입천장이 붙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노들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분노를 통하여서 옳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정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더욱더 끔찍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아주 끔찍한 말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억압당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지금 유대인들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자녀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게 되면 복이 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폭력적인 말로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끔찍하고 흉악한 그 바벨론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여성들을 겁탈하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당하였던 것, 유대인들이 당하였던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였던 그 끔찍한 일들, 그 일들이 바벨론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린 자들을 친다는 것은 씨가 말라버리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악의 씨가 말라버리며 그 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수들의 씨가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 분노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맡기며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편의 기자처럼 억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욕 앞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수들의 씨를 말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죄악된 일들, 그 일들 앞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분노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욕과 잘못된 일들 앞에 그 분노를 만성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그 분노를 더 이상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설 거야. 내가 이 일들을 하는 바에는 차라리 시편의 기자처럼 내 이 연주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내 찬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차라리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분노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폭력으로 그리고 강압으로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들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압제 앞에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맡기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당한 분노가 무엇인가 기억합시다. 정당한 분노는 그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마음, 억울한 마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세상과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그 분노, 거룩한 분노를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의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